네, 이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전체를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2주에 걸쳐서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순서인데요. 13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를 두 주에 좀 분량이 많아서 두 주에 나눠서 하지 않는 이상은 13주 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서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겠죠. 물론 거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10계명을 순서대로 10가지를 다 외우라고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예배 중에 10계명을 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이게 10계명이다. 또 예를 들면 이게 몇 번째 계명이다 하는 정도는 분명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시간에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암송하는 것은 어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 이 사도신경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그 부분에 있는 주기도문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제 충분히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신경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또 주기도문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리 공부할 때 제가 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제 이 교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죠. 이번에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은 제 23문과 24문 있는데 먼저 23문을 우리 한번 볼까요? 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2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신경의 항목들은 무엇입니까? 네, 이렇게 물은 다음에 이제 답을 주는 거죠.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묻고 답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사도신경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특성이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암송합니다만 여기에는 번호를 붙여놨죠. 번호를 왜 붙여놨냐면 이 항목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이 항목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요. 우리 한번 1번부터 천천히 사도신경이 어떻게 단락지어져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하면 읽고 2번 하면 읽고 이렇게 하겠어요. 1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2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3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4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5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6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7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8번 성령을 믿사오며 9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10번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2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자막을 조금 이제 내려주시고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막을 보면 답이 나와서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몇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답은 12가지. 여러분들 아주 집중해서 잘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론을 하니까 이제 매주 하나의 항목씩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한다면 몇 주간을 공부하겠어요? 12주가 되겠죠. 대략 한 3달 정도. 이 3달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죠. 이 3달 동안 우리가 믿는 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아주 자세히 철저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4문 24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냐면 이 항목들은 어떻게 나뉩니까? 자, 이 항목들 몇 가지 항목이었어요? 12가지의 항목들이 어떻게 단락지어지는가? 어떻게 나뉘는가? 자, 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대목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지문이 나온 다음에 문단 나누기 하잖아요. 근데 그 문단 나누기가 꼭 분량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 나뉩니까? 내용에 따라 나뉘잖아요. 그래서 3가지 내용으로 분류가 된다, 구분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 용어 문제 때문에 혼동할 때가 간혹 있죠.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신 분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교리적인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보통 오늘날 흔히 쓰는 내용에서 구속은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수갑차고 붙잡히는 거, 이런 걸 보통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리에 있어서 구속은 뭐냐면 죄를 속량받다. 그러니까 죄값이 치러지고 자유함을 받다, 죄 용서를 받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속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이 내용을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구성되는구나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복음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간추린 것이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추린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이라는 이 용어에 사도가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사도신경 해서 이 사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작업을 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작업을 시작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정리했다. 기독교의 필수적인 복음의 교리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시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아무에게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도적인 사역을 한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사도적인 사역, 뭐 예를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느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를 지원하고 또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사도적인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은 맞지만 보통 내가 사도다 이러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성경에서 사도라는 칭호는 누구에게 줬냐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사도의 직책을 스스로 떠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사도의 직분을 스스로 버렸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지역의 출신인 가룟 유다가 이 사도의 직분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들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그 비어있는 한 자리를 누구로 채우죠? 그게 누굽니까? 네, 자, 먼저 두 명을 천거를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그냥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그 사도 가운데 다시 채워넣는, 사도의 무리로 채워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건이 있었어요. 두 명의 후보를 세울 때에 요셉과 또 이 마띠아 두 명의 후보를 세울 때에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사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우리가 찾자, 뽑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익히고 명을 받고 그 명에 순종한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 아주 이 중요한 그러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의 기원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 자, 우리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중에 사도가 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고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례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세례 받은 사람들만 교회에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반드시 세례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를 베푸는 자도 세례를 받는 자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세례를 줄 수 있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세례를 주기 전에 이미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했고,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믿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례를 받기 전에 교육과 그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 사도신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전수가 매우 중요한 거죠. 왜? 이것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가장 중요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또 이걸 사람들이 배워야 하니까. 이걸 정리하는데 또 한 가지, 이 사도들이 이 아주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세례를 줘야 되니까 이 믿음의 내용을 정리해야 됐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다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교하는 사도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를 빼고 이제 마띠아가 들어가서 12명의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전승에 의하면 이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모두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니까 사도들이 막 순교를 당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도들이 연로해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던 사도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겠어요? 저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기 전에 저들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배운 내용들이 정리돼야 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이제 이 사도들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기록한 그 내용들이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록된 성경을 소유하거나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우리가 성경책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집에도 몇 권씩 성경책이 있고, 사실 요즘에는 아주 간편하게 뭐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경을 구할 수 없어서 성경을 읽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뭐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나 이런 것 자체가 워낙에 고가고, 또 모든 성경을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필사해야 했던 이 시대에 성경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렇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계시의 내용들을 잘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면서 믿음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암송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을 다 외우라고 하면 물론 외우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져 버리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렇게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외우기에 적당한 길이로, 그러면서도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심하면서 만든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사도신경을 어떠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번호를 붙여가면서 읽었잖아요. 12개의 항목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전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명의 사도들이 베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띠아까지 12명의 사도들이 모였는데 그때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씩 한 가지씩 얘기했는데 그걸 모으니까 사도신경이 됐다. 왜냐면 12명의 사도니까 12개의 항목이 모여져서 곧바로 사도신경이 됐다 라고 주장하는 전승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다기보다는 사도들이 모여서 아마 굉장히 신중하게 의견도 나누고 또 이런 경우는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얘기한 반면에 어떤 경우는 이 내용까지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걸 넣으면 너무 길어지고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 의견은 좀 빠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만들어 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최초의 사도신경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또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만 사도신경은 성경의 어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자로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은 있었겠습니다만 입에서 입으로 우리가 보통 그걸 구전이라고 하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암송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맨 처음에도 어떤 형태였는지 그거를 다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맨 처음에 정리했을 그 신경의 내용도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로 기록이 남아있는 최초의 신경은 어떤 내용일까? 언제쯤 기록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도신경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대략 주후 170년경. 그 전에 사도신경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왔던 조금씩 변하면서 형태를 이렇게 좀 갖춰가면서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170년경 주후 17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세례식 때 사용한 로마 신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 로마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때는 언제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그때까지 탄압과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해줘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단 말은 아니고 로마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만 유난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종교들과 같이 기독교도 박해하지 않겠다 하고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380년경에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공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380년 이후로는 로마 제국 내에 다른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교로 공인이 됐으니까. 이게 데오도시우스 황제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막 우리는 승리했구나.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흉악한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핍박받고 박해의 대상이던 기독교가 드디어 로마 제국을 정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됨으로써 복음의 순수성을 이어가기보다는 교회가 권력과 재물에 취해버리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중세에
그 복음의 암흑기로 들어가는, 기독교의 암흑기로 들어가는, 반면에 교회가 가장 큰 권세와 권력과 힘과 재물을 얻기는 했지만 그런 너무나 변질되는,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변질과 또 왜곡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초의 이 기록된 사도신경의 이 신조, 믿음의 신조의 내용이 기록된 주후 170년 이 근처에, 이 근방의 시간들은 로마 카톨릭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도와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가는 속사도와, 이을 속자예요. 속사도와 그리고 교부들, 이 교회의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시대는 그나마 복음의 이 근본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초대교회의 흐름이 이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신조가 상당히 우리에게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 로마 신조를 만든 로마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잖아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후예들인 거죠. 그나마도 한 100년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 신경을 그들이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면 주 2세기경에, 그러니까 주 대략 한 170년경에 기록된 로마 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로마 신경은 세례 문답할 때에 묻고 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질문도 딱 3개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믿습니다 라고 답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믿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좀 깁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답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신경과 내용적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거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 이처럼 초기의 신경, 초기의 로마 신조는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에 문답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의 신앙 고백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답 형식의 신앙 고백이 그야말로 신앙 고백 형태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의 형태로 사도신경이 정리가 됐는데, 자,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사도신경, 자신이 쓴 책에 이 사도신경을 기록해 놨는데 이 작품은 주후 404년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사도신경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 보시니까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뭐 빠져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맨 마지막에 영원히,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내용은 없죠. 이런 내용 몇 가지, 이런 내용이 없고 몇 가지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무려 지금으로부터 1600년도 더 이전에 기록된,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다가 1600년 훨씬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지역별로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 각각의 교회들도 저마다의 이 신경,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데 약간씩의 표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차이가 없는 이런 신경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 오늘날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은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변화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번 확정되고 그 이후로는 다르게 개정되지 않은 이러한 오늘날의 형태로 완성된 사도신경은 언제쯤부터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대략 주후 약 750년경부터 그런 기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형태와 똑같은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하냐면, 야, 너희들이 외우는 사도신경은 사실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주후 750년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700년도 더 지나서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자, 사도신경은 누구로부터 출발한 것입니까? 사실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바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직접 함께 삶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운 사도들이 시작한 이 신앙의 고백이 조금씩 채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빠질 수도 있었고 표현이 좀 바뀌기도 하면서 오늘날 형태로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시킬 필요를 느꼈을까? 사도신경을 왜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완성시켰을까? 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형태였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단순한 형태였을 텐데 왜 이것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이렇게 오늘날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고 공격하는 이단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들어서 생겨난 용어가 아닙니다. 뭐 요즘에 우리가 막 뭐 기독교에 이런 이단도 있고 저런 이단도 있고 해서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날에 와서야, 이 시대에 와서야 이단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단의 역사는 거의 기독교의 역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초기부터 이단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자꾸 왜곡하고 비틀고 잘못된 견해를 말하고 이러니까 사도들이, 또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들이 복음의 이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왜곡하고 틀어버리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붙여야겠다. 또 이 사도신경의 내용의 흐름도 구속사의 내용의 전개에 따라서 순서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순서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순서대로 전개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사도신경의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세 가지로 분석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따라서 분석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제가 분류한 건데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맨 처음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기서 뭐냐면 아까 그 12가지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 1번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2번 항목부터 7번까지. 2번부터 7번까지니까 몇 개예요? 5개입니까? 6개입니까? 6개죠. 2, 3, 4, 5, 6, 7. 그래서 12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번 항목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다음에 3번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고요. 4번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하늘에 오르사, 6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 그 다음에 7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떨 때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통으로 외워가지고 그냥 옆구리 푹 찔리면은 줄줄줄 나오게끔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12가지 항목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공생애의 사역들이 순서대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8번 항목이에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존재.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저는 지금 네 가지로 분류해 보겠다고 그랬죠.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9번은 거룩한 공예와,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내용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 용서, 성도가 회개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 용서에 대한 항목. 그 다음에 11번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이죠. 마지막 12번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12가지 항목은 어떤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의 순서를 따라서 12가지 항목을 정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사도신경이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세례를 위해서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용도는 사실 크게 2가지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를 줄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주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단,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단들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이단들의 특징을 다 우리 헤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이단은 이 2가지에서부터 나옵니다. 2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조금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비는 가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있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무리는 이단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무리는 뭐예요? 사입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뭐냐면 같은 뿌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른 해석과 다른 관점으로 복음의 원류에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단은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단이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을 극복하고 그들의 시험을 넘어서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패가 무엇이다? 사도신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 이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주의 이단은 유대교와는 달라요. 유대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기독교 가운데의 이단인 율법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더불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말로 되어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맨 앞에 딱 한 단어가 제시됩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면 크레도. 이렇게 돼요. 크레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단은 사도신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의 핵심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이단은 뭐예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임을 사도신경은 바로 첫 번째 단어에서부터,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그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단의 양대 산맥이 뭐였어요? 그렇죠, 영지주의였죠. 여러분, 영지주의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사실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에서부터 발원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따왔어요.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뭐냐면 그는 천상의 어딘가에 무엇인가 실존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있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림자고 허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상 같은 것도 이 지상에 있는 책상은 사실은 허울이다, 환상에 불과하다. 그 책상의 진짜는 천상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왔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과 영의 존재를 나눠버려요. 물질과 영의 존재를 나누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존귀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까지 주장하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신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복된 영혼이 악마가 만들어낸 물질인 육체 가운데에 갇혀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한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영혼이 악마, 사탄이 창조한 그 악한 육신 가운데 갇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 자신들만 소유한 특별한 지식을 얻어서 이 영혼을 육체로부터 탈출시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단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 영지주의 이단은 왜 이단이냐면 이 교리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악한 몸 안에 그 영혼을 담아 놓을 수 있는가? 몸은 악한 것인데, 몸은 죄악 덩어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을 말하긴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가현설. 가현설은 뭘 의미하냐면, 자, 아까 이 영지주의 이단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최고의 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우스잖아요. 이 제우스가 굉장한 바람둥이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좀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내려와서 막 이렇게 자기의 그 부인인 헤라 몰래 막 이렇게 좀 연애하다가 막 다시 돌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온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는 신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그런 능력으로 눈에 보이게끔 했을 뿐 실제 사람은 아니다. 이 개념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의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긴 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몸을 가진 건 아니고 그의 특별한 능력으로 몸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이 얼마나 극심했든지 사도 요한은 그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영지주의 이단과 싸우면서 그의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놓고 보면 이 영지주의가 이단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요? 사도신경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라고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잣대에 놓고 보면 영지주의 이단은 이단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 사이비는 이 사도신경의 잣대를 통해서 그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 진리가 아니라는 것,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 가운데 있는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이루는, 우리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내용인, 그리고 우리를 이런 잘못된 신앙이나 이단이나 사이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방패와 같은 이 사도신경을 잘 배우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